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 17절 말씀,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로마 군대 그 개선식 행렬에서 주피터 카피톨리아 산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하면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었던 그 로마의 장군들에 빗대어 온 향기가 천지에 진동할 정도로 로마 장군들이 개선식 행렬을 벌였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 지식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향기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라는 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예물로서 또 제사로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7절에 나오는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대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제 나누었습니까? 당시에는 헬라 문화, 그 철학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철학을 튜터링하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또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철학자들은 대부분 당시의 기득권자들, 정치 권력자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의 지도층, 그 자제들을 교육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정신적인 지주였고 철학자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철학,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면서 돈을 받아 그걸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그 일반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가르침으로 또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튜터링한답시고 성경을 심지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들과 종류가 다르다. 나는 심지어 잘 봐라. 나는 심지어 내 생계를 내가 유지한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낮고 낮은 마음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설사 이 말씀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너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페이 하지 않으면서 이제 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교했던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도 거절했다라고 얘기했죠.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싱글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생활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웠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해당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자유, 그렇다고 해서 다른 12사도들이 사례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에 맞게 교회와 관련해서 사례비를 또 받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말 그대로 또 싱글이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진리를 타협할 부담이 없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행함, 사역, 이러한 것들을 순전함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에 해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0절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값을 받으면서 했는데 나는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오히려 나를 너희가 지금 상대적으로 대우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대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나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세가 더 커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세는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헌금을 하여서, 연보를 하여서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여유가 있었으나 가면 갈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여유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니까 모교회를 이제 서포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개척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남들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다가 자신이 말씀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맨 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개척교회가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생계는 내가 유지할 터이니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빌드업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갈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 바로 그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재정적인 부담을 받기나 했느냐? 받지도 않고 말 그대로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이 복음을 왜 순전함으로 받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든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이 뭐라 그럴까요?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기 자신을 갈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근데 어떻게 된 게
다른 이들보다 더 이렇게 나 자신을 헌신하는데 내가 대우를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희는 나의 이 사역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반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특히 일꾼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일수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질투도 받을 수 있고요, 시기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측면이라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도 이런저런 방해와 해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꼭 오늘날 우리만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꼭 사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략이다 라고 영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의 성격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사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취할 때에 꼭 사탄의 전략이다. 물론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고 다를지라도 이 유니티를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다이버시티가 있지만은 그 다이버시티가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동일한 성령으로 받은 다이버시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이버시티가 유니티로 승화되면서 완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저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설사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평가를 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오히려 낙담시키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또 교회에게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가이드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행함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다듬어주면서 정말로 이 성장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공동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늘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이 미국에 와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이 그 물건을 이렇게 사다 보면 특히 좋은 상점일수록 어떠한 자켓이나 어떠한 정장이나 이렇게 사면 꼭 향수를 프로모션 기간인지는 몰라도 꼭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특별한 향수를 쓰는 사람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찜찜하다 싶으면 꼭 이렇게 향수를 찍찍 뿌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향수 썼구나 바로 제가 이제 알아차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보기도 전에 알 수가 있어요. 향수를 가진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고 또 향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가까이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 향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라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어. 와, 정말 예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서
가까이 하기 싫은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 향수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로 알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향수는 화장품 판매대에서는 살 수가 없죠. 교회에서 병에 담아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닮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투쟁할 때에 이 향기가 나면서 이상하면서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향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자극하면서 영향을 끼치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 그래요. 그와 잠시 마주치는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와 악수만 해도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론 전혀 안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한 행실이란 수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일 수가 있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선하다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다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언젠가 말로도 주를 증거했을 게 뻔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속된 말로 개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니?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니? 라고 할 때에 내가 가진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이는 그의 복음 사역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뿜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관계전도라는 말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관계전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먼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향기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소개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향기와 이 모든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심지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박해를 당해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로마서에 따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은 열매라는 걸 맺게 돼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은 순서가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야고보서에 따르면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선한 행실은 또 야고보서에 따르면 어떤 것으로까지 적용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을 예우해주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러한 삶, 이러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예물로 받으시고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